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레디비는 세계적인 그룹 비틀즈의 노래로 더 익숙하실 것입니다. 존 레논, 폴 맥카트니, 조지 해리슨 그리고 링고스타로 구성되어진 4인조 밴드였던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였던 비틀즈는 1960년대 왕성 활동을 하고 정점을 찍지만 10년도 채 되지 않아서 위기를 맞게 되어집니다. 팀원 간의 음악적인 견해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팀이 해체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가슴 아파하고 어떻게든 수습해 보려고 노력했던 폴 맥카트니가 꿈속에서 어머니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바로 레디비였습니다. 레디비라는 말을 직역하면 내비둬라, 그대로 둬라, 흘러가게 해라, 순리대로 맡겨라는 뜻입니다. 꿈에서 깬 폴 맥카트니는 그 메시지로 노래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비틀즈의 마지막 노래라고 할 수 있는 레디비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비틀즈라는 팀은 레디비라는 노래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팀원들은 솔로 활동을 하는 등 각자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지만 멤버 4사람이 하나 되지 못해서 반목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해체되어지는 것이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저마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가 잘 아실 것입니다. 나름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도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당황하게 되고 고통받게 되어진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과 사업장에 말 그대로 어려움이 들이닥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일순간에 틀어지기도 합니다. 그 일로 식음을 전폐하고 밤을 지새워도 보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지요. 인생 참 쉽지 않다. 인생 참 어렵다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도 인간이 겪는 한계와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를 앞두고는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고민이 되고 번민이 되셨습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셨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인성 또한 가지고 계셨기에 인간적인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셨던 것입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내 인생, 내 가정, 내 건강, 내 미래, 그 어떤 것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나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시간과 기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정이란 하나님께서 인간과 천사들을 향한 계획을 의미합니다. 우주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신적 작정이라고 하죠. 그 신적 작정 안에 예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잠언 16장 9절 요절이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이상하게도 세계 최고의 복싱 선수였던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어떤 명언인지 아십니까?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세상이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운동선수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인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에게 있는 이 스트레스가 대체 어디서 오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답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붙잡고 씨름하다가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스트레스가 없거나 덜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에게 있는 지혜의 정체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도 레디비 자세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응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순응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려놓음과 결이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39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레디비의 본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명 겟세마네 기도로 잘 알려진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소망과 바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자는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국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레디비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였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인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고 하느님의 뜻을 거절하고 거부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5장 말씀에 질그릇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고 하면서 그곳으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십자가로의 레디비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체념이나 포기가 아닌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의 요지는 염려와 근심을 하지 말고 기도를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인간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염려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무엇인가 그것이 염려가 됐든 근심이 되었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교훈을 담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표현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보라는 겁니다.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그럼 염려는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염려와 근심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GAD, 즉 불안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91.4%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 가지고서 염려를 하더랍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그 걱정하는 내용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고 30%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 12%는 나와 상관없는 일, 10%는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걱정해야 될 걱정다운 걱정은 단지 8%뿐이었답니다. 우리나라 말에 걱정을 사서 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걱정과 염려 그리고 근심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아 간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디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의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운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죠. 내가 열심히 하든 열심히 하지 않든 결과는 똑같을 것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운명론이라면 예정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최선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근심과 염려의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강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맡기는 것도 잘 하지 못해서 기도해야 될 정도로 우리는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께서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답니다. 사람이 왜 지옥까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 걸까? 하고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 가요. 라고 하더랍니다.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답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려놓음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서 연말말 되면 봉사하던 건 내려놓고 직분 내려놓고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 협박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거 내려놓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내려놓는 것은 오히려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이제부터 내 뜻은 없습니다. 내 감정과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그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레디비의 실체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힘들다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하는 연락을 전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중에 쉬운 인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우울증으로 한동안 고생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나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더 붙잡고 의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항복하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나옵니다. 참으셨다는 말을 찾아보니 참고 견뎠다,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단어, 휘페미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견뎠다는 뜻이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 39절에 나오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주님의 레디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에도 신앙으로 버티고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되 어쩔 수 없이 포기하시듯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에 대한 일화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내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도저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주변에서 만류했답니다. 중국 어렵다, 안 된다,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나는 맡기고 기다릴 뿐이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중국 땅에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혹자는 지금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고도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가늠해 볼 수 없지만 적어도 3억 명 정도는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중국은 드러내놓고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중에 바울TV라는 채널이 있는데 검색을 해보시면 지하교회 성경책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한 사람씩 받고 나서 감격해하고 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영상을 보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저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우리는 성경책 쌓아놓고도 읽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에 참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국 신앙인들의 모습을 허드슨 테일러는 볼 수 없었겠지만 그의 내려놓음과 하나님께 맡긴 것을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 봄직하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하시는 복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